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계란 욕계, 색계, 무색계는 를 말합니다. 3계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 가지 세계를 말하며 그릇된 낮은 가치관이나 자신의 욕망에 지배되어 고뇌의 유전을 되풀이하는 육도의 중생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육도의 중생이 사는 곳을 말한다는 거죠. 욕계란 문자 그대로 욕망의 세계를 말하며 식욕, 성욕, 수면욕, 권력욕 등 여러 가지의 욕망에 충동되어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일심불란이 되는 경애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욕망이라는 것은 한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일이 충족되면 또 다음 욕망으로 이와 같이 언제까지 가도 욕망의 지배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3계의 종착점은 비상천. 그러한 욕망의 세계를 떠나 상쾌한 기쁨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색계입니다. 즉 욕계와는 별 차원인 인간의 옥은 안, 이, 비, 설, 신에 느끼는 즐거움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봄의 들판을 거닐 때 여기저기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을 보고 피로한 마음을 가시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밤에 명곡을 들으며 즐거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색계의 기쁨도 역시 그 자체는 잠깐 사이의 즐거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깐 사이의 즐거움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준엄한 현실로 되돌아가면 순간적으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의 무색계는 색계에 구애되지 않는 정신만이 존재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사색하는 기쁨, 철학하는 기쁨 등 관념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경애가 이에 해당됩니다. 무색계가 그렇다는 거죠. 철학하는 기쁨, 관념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경애가 무색계라는 거죠. 불교 이전의 에도에서는 인간으로서 획득해야 할 경애를 욕계에서 색계로 그리고 무색계로 높여가서 그 이상을 비상, 비비상처천이라고도 하여 거기까지 도달하면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불교 이전은 에도에서
비상이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비상이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비비상이란 생각하지 않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비비상, 비상. 불법은 그러한 삼계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 생명의 오제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을 예리하게 관찰한 것입니다. 생명의 오제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을 예리하게 관찰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삼계란 미욕, 유전의 세계이며, 미욕, 유전의 세계이며 육도윤회의 세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삼계라 해도 미욕이며 육도 윤회의 세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법화경 비유품 제3에서 삼계는 안식처가 될 수 없도다. 마치 화택과 같도다. 라고 설해져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청계의 치아감을 나타내는 유정천. 학생 시절에 시험 점수가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든가, 또는 갖고 싶은 물건이 손에 들어와 기뻐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유정천의 기분이 되어 생각지도 않는 실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청계에 좋아하는 것이며 저는 오세를 받는 것입니다. 청계라고 하는 경애의 불확실성을 명심해 두어야만 하겠습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도 개목초에 상, 색, 무색을 규명하고 상계를 열반이라 세워서 보굴충과 같이 올라가지만 비상천으로부터 다시 돌아와 비상천으로 다시 돌아와 사막도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지도다. 한 사람도 천에 머무른 자가 없느니라. 의서 187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벌레 보굴충, 자벌레가 보굴충이라는 거죠. 자벌레와 같이 열심히 일보 올라가서 가령 최고의 비상천에 다다랐다 해도 곧 사막도에 떨어지고 만다는 청계의 성질을 명확하게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미혹과 윤회의 삼계 화택의 집을 나와서 진실한 행복 경애를 확립하기 위한 방도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 또 시간이 있으면 삼계 화택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삼계 화택 나오죠. 석조는 그 방도를 삼거 화택의 비유, 비유품을 가지고 교시했습니다. 번뇌의 불에 휩싸인 삼계의 화택에서 노는 아이들 일체 중생을 부처인 장자가 아이들이 갖고 싶어한 양거, 녹거, 우거, 삼승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구제내지만 실제로 부처가 아이들에게 준 것은 대배국어, 일불승이라는 무상의 수레였던 것입니다. 무상의 수레였다는 것이죠. 실은
아이들에게 불타고 있는 집에서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바세계, 이 세계에서 중생이 고뇌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을 때 이것을 비유해서 부처가 중생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부처인 장자가 아이들에게 집안에 불이 났는데 안 나오니까 아이들이 갖고 싶은 양거, 녹거, 우거, 삼승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구제내지만 실제로 아이들에게 준 것은 대배우고 일불승이라는 무상을 수료했다는 것이죠. 무상. 이 대백우거란 말법의 오늘날에서 말하면 니찌렌 대생인의 남묘호랭 개켜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 우주 근원의 법에 의하여 불계라고 하는 절대적인 행복 경애를 열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묘법은 지옥, 악이, 축생 등의 육도의 생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러한 생명을 종극의 존재로 할 수 있는가를 설한 것입니다. 가지각색의 욕망이나 즐거움도 또는 슬픔도 괴로움도 그것이 그대로 묘법이라는 빛에 비추어져서 최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작용으로 되는 것입니다. 즉 욕망 등의 거친 파도에 이리저리 농락당하지 않고 그것을 유유히 자유자재로 조정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망이란 거친 파도에 이리저리 농락당하지 않고 결국 그런 탐진치 삼독의 번뇌를 얘기하는 것이죠. 농락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물질욕, 아까 말씀드린 권력욕, 명예욕, 소유욕, 여러 가지 등등의 나의 생명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나날의 근행 창제를 열심히 하고 홍교 실천에 매진하는 것은 그러한 묘법의 생명 경애를 나날이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나날이 근행 창제를 열심히 하고 홍교 실천에 매진하는 것은 결국 나의 생명을 더욱더 청정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휩쓸리지 않는 내가 되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죠. 신심의 일념을 굳혀서 욕망과 고뇌의 모순이 소용돌이치는 현실이라고 하는 대를 유연하게 헤엄쳐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시대는 굉장히 시대도 탁하고 또 중생들의 그런 올바른 철학 또 사상 가지고 있는 사상이 굉장히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로 올바른 자기 자신의 확립을 위해서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묘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무튼 누가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해결하지 않고서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말씀 올리고 기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